여러분, 청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득하지 않겠습니까? 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은 신앙인들을 청길 낭떠러지 위에 세우기도 하십니다. 청길 낭떠러지 위에 서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사로 세우기 위하여 청길 낭떠러지 위에 세우십니다. 진퇴유곡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그 길을 버리고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공포합니다. 두라 평지에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왕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우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세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그리고 첫 발을 내디며 나아가라. 믿음의 길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너를 붙잡아 줄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로 이끌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내어 밀고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바다 앞에 지팡이를 내어 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없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과 왕의 세운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예전보다 7배 더 뜨겁게 풀무를 달구라고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은 사람들이 불태워 죽임당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불에 그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고 벼랑 끝에 세울 때에 우리에게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에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해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최석봉 목사님은 3번 교회를 개척했다가 3번 다 실패했습니다. 4번째 교회 개척했는데 간경화가 몸에 찾아왔습니다. 병원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싶어서 땅을 주먹으로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간경화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로 한번 승부해 보고 전도로 한번 승부해 보고 목숨 걸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흐지부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렁뚱땅 대충 설렁설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낭떠러지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물러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문에 의하면 휘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인데 움츠리다, 물러나다, 후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을 후회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을 후회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홍해바다와 애굽의 군대 사이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이단의 괴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는 나쁜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벼랑 끝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왕의 제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다. 이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20대에 50억의 빚을 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몸을 팔아라, 장기를 팔아라, 심지어 아들까지 팔겠다고 하니까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열방대학에서 재정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삶이었기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갚기를 시작합니다. 50억 빚을 지었는데 첫 번째 10,000원부터 갚기를 시작합니다. 6억인가 빚진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그분이 식사를 거창하게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밉니다. 보니까 10,000원이 있었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도 그녀가 할 수 있는 빚을 갚기 위한 첫 번째 노력, 최선의 일을 합니다. 10,000원을 갖고 20,000원을 갖고 100,000원을 갖고 100,000원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년 6개월 만에 50억을 갚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재정 부흥회를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냐? 돈이 삶의 주인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인데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요,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받아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기업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나와서 나를 축복하라고 하지만 그 축복을 빼앗긴 뒤였습니다. 성경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백척간도에 서 있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백척간도 위에서 청결낭떠러지 위에서 혼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백척간도에 진일보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만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랑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여러분,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타 죽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지운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길 낭떠러지에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비열한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 빌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한 발짝 나아가라는 겁니다. 330m가 되는 장대 위에 서 있을 때 진일보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거상인 임상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삼을 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담합을 합니다. 값을 내리기 위해서 인삼을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상옥이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를 찾아갑니다. 김정희가 하는 말, 백척간두에 진일보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임상옥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인삼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상인들 앞에서 인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귀한 인삼을 태우니까 중국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면서 비싼 값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든 상황이 놓일 수 있어요.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맨소레담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업 초기에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이지만 그 당시는 값어치가 더 컸겠지요. 빚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 회사 직원들이 말도 합니다. 사장님, 회사가 지금 10만 불의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합니까? 가족들이 비웃습니다. 여보, 우리가 빚돌 위에 있는데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그때 하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만 불의 빚은 사람에게 진 빚이지만 11조는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하나님께 빚지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의 빚은 쉽게 갚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빚더미 앞에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맨솔에 대한 회사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10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척간도 위에 서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진일보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리라.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삶 속에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대마 같은 주의 종도 복음 전파하다가 세상을 좋아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잘못 믿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은 철두철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통성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주여 삼창하며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 하나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이여 불못불에 던져지는 하나님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온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바울 또한 하나님 심한 고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정서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군 천사여, 우리 기도에 응답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할지어다. 성신교회는 잘될지어다. 성신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성신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경제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문제는 해결받아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건강이 임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잘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백척간도 위에서의 벼랑 끝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